오늘은 주요 불교 경전 10가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은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을 담은 대표적인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을 알면 불교를 이해하는 길이 열립니다.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열반 후 결집하여 정리했습니다. 경전마다 특색이 있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떤 경전은 수행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경전은 철학적 진리를 깊이 다룹니다. 어떤 경전은 일상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10가지 경전을 통해 불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까지 아우릅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경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전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 말씀을 짧은 시로 모은 책입니다. 아함경의 일부로 초기 경전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423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구경의 특징은 간결함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명쾌하고 쉽습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가르침입니다. 삶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고 합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업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됩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해 보이고 날씨가 좋아 보입니다. 아침에 짜증나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거슬리고 짜증이 납니다. 외부 환경은 같은데 마음이 다릅니다. 외부 환경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밖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법구경은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듭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한을 놓아야 원한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면 화가 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용서해야 끝이 납니다. 놓아주어야 자유로워집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법구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불경 중 하나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불자가 아니어도 읽기 좋은 경전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전은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경전입니다. 초기 불교의 소박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고 순수한 가르침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입니다. 무소는 콧불소를 뜻합니다. 콧불소는 무리짓지 않고 혼자 살아갑니다. 자기 길을 묵묵히 갑니다. 수행자도 그러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인연에 매이지 않고 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독립입니다. 외부에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의존하면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수타니파타는 자비도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자비를 보냅니다.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보냅니다. 이것을 자비사라고 합니다. 독립과 자비 이 둘이 함께 합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진정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는 또 청정한 삶을 강조합니다. 세속의 오염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전은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260여 자라는 짧은 분량의 깊은 진리를 담았습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심은 핵심을 뜻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형태가 곧 빔이고 빔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잡을 수 없고 고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고 떨어집니다. 일주일 후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꽃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씨앗, 봉오리꽃, 열매로 계속 변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꽃일까요? 모두 꽃이면서 모두 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세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뀝니다. 고정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음을 알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반야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합니다. 오온은 우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몸도 공하고 느낌도 공합니다. 생각도 공하고 의지도 공합니다. 의식도 공합니다. 하나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전도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공을 깨달으면 이런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없는 것을 어떻게 잃겠습니까? 집착할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사찰에서 매일 독송됩니다.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에 빠지지 않습니다. 짧지만 불교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반야심경보다 긴 반야부 경전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부술 수 없습니다. 금강처럼 번뇌를 끊는다고 해서 금강경입니다. 어떤 번뇌도 이 지혜 앞에서는 부서집니다. 금강석이 모든 것을 자르듯이 지혜가 무명을 자릅니다. 강력하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무주상보시입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푼다는 뜻입니다. 집착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보시할 때 집착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나가 있고 받는 상대가 있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기대합니다. 이런 보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다릅니다.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상대도 없고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나도 너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조건에 따라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 합니다. 상을 상으로 보지 않으면 열애를 본다고 합니다. 상을 넘어서야 진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한 것을 싫어합니다. 부자를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마음이 만든 상입니다. 금강경은 이런 집착을 끊으라고 합니다. 상을 넘어서면 진리가 보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금강경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금강경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열애를 색신으로 볼 수 있는가? 음성으로 열애를 찾을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부처를 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리로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는 형태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법신은 무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경전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립니다. 문학성이 뛰어나고 비유가 풍부합니다. 28품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경전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일승사상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선인도 악인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길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왜 세 가지 길로 나누어 가르쳤을까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가르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가르침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많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삼거화택입니다. 불이 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놀이가 더 재미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방편을 씁니다. 밖에 수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인합니다. 아이들은 수레를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더 좋은 수레를 줍니다. 큰 흰소가 끄는 훌륭한 수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므로 다르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가르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편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법화경은 또 장자 궁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수십 년을 가난하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다가 늙었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어느 날까지 차림의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놀라 도망칠까봐 걱정됩니다. 천천히 가까워질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하인으로 일하게 합니다. 더러운 일을 시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점점 신뢰를 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아들은 충실하게 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하인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진실을 밝힙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모든 재산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낮은 가르침부터 시작합니다. 점점 높은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습니다. 법화경은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유명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법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승불교의 자비와 평등 사상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모든 중생의 불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책도 있고 청소년 책도 있습니다. 전문 서적도 있고 교양서도 있습니다.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지식을 전하고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경전부터 대승 경전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경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법구경의 일상지혜, 수타니파타의 초기 가르침, 반야심경의 공사상, 금강경의 무집착,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배웠습니다. 각 경전은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깨달음, 해탈, 자유입니다. 처음 5경전은 불교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깊은 경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머지 5경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6번째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대승불교 경전 중 가장 방대합니다. 가장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80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경전입니다. 화엄은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엄하고 광대한 법계를 그립니다. 화엄경의 핵심은 법계 연기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드라망이라는 그물입니다. 하늘 제석의 궁전에 있는 그물입니다. 신묘한 보석 그물입니다. 그물의 각 매듭마다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춥니다. 그 구슬 속에 또 다른 구슬들이 비춰집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반영입니다. 한 구슬 속에 전체가 담기고 전체 속에 한 구슬이 담깁니다. 하나와 전체가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중무진의 세계입니다. 우리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햇빛과 물과 흙으로 자랍니다.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물은 바다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농부가 재배했습니다. 농부는 씨앗과 비료와 농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끼 밥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입는 옷은 수많은 사람의 노동입니다. 목화를 재배한 사람, 실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 나는 우주 전체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화엄경은 또 일즉다 다즉이를 말합니다.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논리를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화엄경에는 선제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배웁니다. 각 선지식마다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이는 자비를 가르치고 어떤 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보시를 가르치고 어떤 이는 인욕을 가르칩니다. 선제동자는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편견 없이 배우고 통합합니다.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화엄경은 한국 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화엄사상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번째 경전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은 제가불자가 주인공인 독특한 경전입니다. 유마거사라는 제가자가 출가 수행자보다 뛰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유마거사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결혼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세속에서 살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문병 보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유마거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리불도 목걸련도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유마거사에게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숲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나타나 꾸짖었습니다. 명상은 단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인 사리불을 깨우친 것입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가셨습니다. 다른 보살들과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유마거사의 방은 3m 네모였습니다. 아주 작은 방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32 영계의 사자자가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사라진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둘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둘이 아닙니다. 마음의 장벽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불이법입니다. 유마경의 하이라이트는 불이법문입니다. 31명의 보살이 불이법을 설명합니다. 생과 멸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둘이 아닐까요? 모든 분별은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둘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불이법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이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불이법문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유마의 일목이라고 합니다.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침묵이 가장 완전한 설명입니다. 말하는 순간 둘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은 제가 불자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8번째 경전은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은 수행론을 깊이 다루는 경전입니다. 선정과 지혜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능엄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길까요? 마장을 이기고 번뇌를 이깁니다. 능엄경은 수행 중 겪는 마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50가지 음마가 나옵니다. 수행자를 방해하는 온갖 장애입니다. 어떤 마장은 환상을 보게 합니다. 부처나 보살이 나타난 것처럼 속입니다. 어떤 마장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능엄경은 이런 마장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지나갑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능엄경은 또 마음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진심과 망심을 구별합니다. 진심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고 망심은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수행은 망심을 버리고 진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경은 참선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수행의 길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9번째 경전은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은 도노사상을 핵심으로 다룹니다. 원각은 원만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원각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라고 합니다. 마치 금이 광석에 있듯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광석을 재련하면 금이 나오듯이 번뇌를 제거하면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원각경은 수행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깨닫습니다. 근기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모두 원각으로 향합니다. 완전하고 원만한 깨달음입니다. 원각경은 번뇌의 실체를 분석합니다. 번뇌는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눈병이 있는 사람은 허공에 꽃이 보입니다. 하지만 허공에 실제로 꽃은 없습니다. 눈병이 나오면 꽃도 사라집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이 있을 때는 번뇌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생기면 번뇌가 본래 없었음을 압니다. 원각경은 한국 불교 강원에서 중요하게 공부됩니다. 스님들의 필수 교과서입니다. 깨달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경전은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은 정토 신앙의 근본 경전입니다. 소방극락 정토와 아미타불을 소개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경전 중 하나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끝없는 생명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무량광불이라고도 합니다. 끝없는 빛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세계를 주재하십니다. 여기서 10만억 불토 떨어진 곳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마음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극락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아미타경은 극락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칠보로 장엄되어 있고 팔공덕수가 흐르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새가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만든 화신입니다. 법음을 전하는 새들입니다. 나무와 그물도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불면 미묘한 소리가 납니다. 모든 것이 법을 설합니다. 끊임없이 부처님 가르침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없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아미타경의 핵심은 연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쉬운 것 아닐까요? 아미타불께서 48가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법장 비구였을 때 세운 서원입니다. 그중 18번째 원이 중요합니다. 지심으로 나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단 10번만 불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욕죄를 짓지 않았다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수행법입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구원의 길입니다. 노인도 어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심이 중요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입으로만 부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부르고 온 존재로 부릅니다. 일심불란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미타경은 대중적인 경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극락왕생에 희망을 줍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큰 위안입니다. 평생 수행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심으로 부르면 됩니다. 아미타불께서 맞이하러 오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길은 가파르고 험합니다. 체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엄경이나 능엄경 같은 경전이 이런 길입니다. 어떤 길은 완만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법구경이나 아미타경이 이런 길입니다. 어떤 길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이 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것입니다. 지도만 보고 있으면 정상에 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야 합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10가지 경전을 정리하겠습니다. 각 경전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법구경은 일상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수타니파타는 자유와 자비를 말합니다. 집착 없이 살되 모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은 공사상을 압축했습니다.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자유로워지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무집착보시를 강조합니다. 상에 머무르지 말고 베풀라고 합니다. 법화경은 평등사상을 펼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엄경은 연기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유마경은 제가의 깨달음을 증명합니다. 새 속에서도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능엄경은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장을 극복하고 진심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원각경은 본래 성품을 일깨웁니다. 이미 깨달아 있음을 자각하라고 합니다. 아미타경은 쉬운 길을 열어줍니다. 연불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맞는 경전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경전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를 깊이 파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관심사를 고려하십시오. 지혜를 좋아하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공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싶으면 이 경전들이 좋습니다. 자비를 키우고 싶으면 법화경을 읽으십시오. 일승사상이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수행법을 배우고 싶으면 능엄경을 읽으십시오. 구체적인 수행 지침이 필요하면 이 경전이 도움이 됩니다. 쉬운 길을 원하면 아미타경을 읽으십시오. 연불 수행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구절을 읽고 곱씹으십시오.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십시오. 추상적인 이론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십시오. 셋째,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구경에서 선을 행하라 했으면 선을 행하십시오. 금강경에서 집착하지 말라 했으면 집착을 놓으십시오. 유마경에서 불이법을 배웠으면 분별을 줄이십시오. 경전의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십시오. 넷째, 함께 공부하십시오. 혼자 읽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전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전문적인 용어와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절에서 운영하는 경전 공부반에 등록하십시오. 서로 배우고 나누십시오. 혼자보다 함께 공부할 때 더 깊이 이해됩니다. 다섯째, 스승을 찾으십시오. 경전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길을 잃습니다.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스님이나 경전 전문가에게 배우십시오.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경전은 지도입니다.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지도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경전은 배입니다. 피안으로 가는 배입니다. 하지만 배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10가지 경전을 공부하는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경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경전의 지혜가 삶을 밝히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이가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불교의 주요 경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경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경전별 핵심 요약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듣고 싶으신 경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과 삶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